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유튜브 설교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영상 성도 여러분, 또 제 또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적인 모습, 적그리스도 영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이제 간간히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그것을 좀 밝혀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저 두렵거나 좀 내가 상대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성경이 밝혀주는 것이 무엇인지 적그리스도 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오해를 풀어서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영에 대해서, 특별히 영 중에서 가장 강력해 보이는 어떤 적그리스도적인 영,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 그래서 두려움을 제거할 때 우리가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감정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감정을 누리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사고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단은 우리의 마음, 특별히 감정을 가지고 놀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으로 이걸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하지만 감정으로 어둠에 당해서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형상, 아름다운 모습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정을 막고 있는 부분이 뭐냐? 바로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자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요한 1서에서 나옵니다. 요한 1서, 2서 두 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 또 2서는 어떤 주제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 그걸 가지고 동행하는 거죠.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의 그런 말씀의 주제인데, 여기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을 막고자 사단이 내려보낸 그 강력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실제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누리는 것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적인 일들의 실체, 이것들을 더 명백하게 밝힐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구체적으로는 나눌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또 제가 또 10분짜리로 이렇게 또 설교들을 하나하나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밝힐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어떤 큰 그림 안에서 이 적그리스도 영의 실체들을 잘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 영의 실체, 우리가 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영적인 실체를 명백히 알지 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도 알지 못한 채 불필요한 죄들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들을 계속해서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돕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회복을 위해서 나도 알지 못했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그러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악된 것들을 저질렀던 일들이 많았는데, 오늘 그 부분을 다루면서 제가 이제 성화를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부분을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늘 설교하는 목표는 제가 10년 걸렸던 성화의 과정을
제 말씀을 듣고 또 훈련받는 분들은 한 1년 안에 또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주제는,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2절, 그리고 요한이서 1장 5절에서 11절, 또 그 외에 또 다른 말씀도 함께 전하겠지만, 제가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본문 전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이제 헬라어로는 안티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뭐예요?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이거 뭐예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적인 거예요, 안티. 그러니까 메시아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뭘 하길 원해요? 우리한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의인 삼으셔서 우리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것으로 이렇게 취하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막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좀 거만한 얘기를 하죠. 아이들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여기서 아이들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헬라어로 얘기하자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미성숙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그냥 함부로 아이들아, 이게 아니라 아직은 더 준비가 돼야 되는 형제들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데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마지막 때라는 게 뭡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는요, 각 인생이 살아가는 그 시간을 마지막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였고 500년 전에도 마지막 때였어요. 왜요? 120년밖에 수명이 제한된 그 사람들이 그 120년을 사는 게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래로 지금까지 마지막 때는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한이서 1장 7절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지금 적그리스도의 실체,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7절, 미혹하는 자. 미혹의 핵심은 뭡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나니 이게 뭐예요? 미혹하는 자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혹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기만하는 자, 유혹하는 자, 사기꾼, 거짓 인도자죠.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사단은 무엇을 미혹하려고 할까요? 속이려 할까요?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은요, 빛과 소금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사단이 볼 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자기 영토인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사단도 미혹하려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속이는 거예요. 바로 빛과 소금의 형상인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빛과 소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제한할 때 우리가 가진 빛과 소금도 제한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거, 미혹하고자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수준이야. 조건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더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실제로는요, 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모든 종교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있는 것인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가 이슬람에서도 사역했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슬람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꽤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거짓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것, 미혹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을 최대한 낮춰서 그 수준만 누려라.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 괴계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는 신이기 때문에 모든 유혹에서 자유로운 분이다. 예수는 결코 유혹받으시지 않는 분이다. 예수는 죄와 싸울 필요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신적 차원으로 인간과 같은 조건에서 이 땅에서 싸우신 분이라는 것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는 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을 우리는 이룰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었고 거기에 제한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성은 하늘에 두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만 자기가 가진 거예요. 육체에 갇히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메시아라는 그 신분만 알고 사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음란과 판단과 화와 분노 모든 걸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신으로 오셨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이건 뭐야?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될 거룩의 수준을요,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종교로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뭐라고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네. 이게 우리가 받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단은 막아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치려고 한 거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약속, 권세가 어떻습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신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형상들을 못 받고 내가 판단되는 저 연약한 사람들의 옛사람의 형상들을 내 십자가에 못 받고 그리고 새 사람이 입는 그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까지 잘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그 실행 방법이 뭐예요? 바로 그는 머리니라고 얘기했어요. 꼭 그리스도라. 그는 머리라는 의미가 뭐예요?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 머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이 들어요? 좋지 않은 생각, 좋은 생각, 좋지 않은 감정, 좋은 감정 상관없습니다. 그거를 다 머리에 올려드리고 그분과 상의해서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적그리스도의 출처가 어떠냐? 우리가 요한 1서 2장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독교인으로부터 나온 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로부터 세상의 사상으로부터 나온 것은요. 적그리스도만큼 미혹하는 게 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요. 어떤 종교도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요. 감정적으로 굴복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싸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깊이 사랑함으로 그들이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 것이죠. 논리 싸움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적그리스도는 기독교 안에서 나왔고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어디서 활동해요? 교회 안에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온전한 소금이 되지 못하게 하고 온전한 소금 맛을 버리게 하고 정말 아름다운 빛이 아니라 날카롭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 거짓된 빛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적그리스도인지 또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밝혀주는 말씀들이 이 요한서에는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자, 적그리스도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 이 실체들이 무엇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구원자죠. 그렇죠? 메시아니까.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교회 밖에서의 종교와 사상 속에서 종교와 사상이 묶여 있는.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들이 있죠. 그 영역이 있죠. 그러나 정말 진짜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의 적그리스도. 뭡니까?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이 말의 실제적인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삶의 실제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 삶 전체를 구원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만은, 나의 이 연약함만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실 거야. 왜? 이 부분에서는 불가능하실 거야. 이러한 태도, 이러한 말, 이러한 생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의 역사를 완전하게는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적당히 믿는 거예요. 요것까지는 되지만 저거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요,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 제한하면서 믿는 것. 이게 실제로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히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에게 느끼는 감정으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난 이렇게밖에 안 될 거야. 라고 막는 것. 이게요. 메시아를 내가 거절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나의 변화됨에 대해서 내가 바뀌길 원하는 것에 대해서 더 10년만 더 먼저 깨달았다면요.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겠죠. 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었을 것이고요. 더 멋진 아버지가 됐을 거고 더 멋진 남편이 됐을 거예요. 제가 감히 나를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멋진 아빠, 그렇게 멋진 남편, 그리고 멋진 지도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부분적으로만 메시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꿈을 꾸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침례하듯이 하나님께 달려가서 끊임없이 묻고 듣고 나를 과감하게 그분을 의지해서 이렇게 인정하는 것. 메시아,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머리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제가 겸손하지 못했던 거죠. 내 수준으로 나를 자꾸 바라봤던 거죠. 이제 우리로부터 배우는 또 나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더 이상 이 거짓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부인하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의 이름의 권세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 권세.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낮은 수준으로. 예전에 얘기했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뭐 잘못하고 또 다른 걸 더 좋아하면 나를 싫어하시겠지. 그래서 나에게 주실 복을 빼앗아가겠지. 그래서 두려워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뭐예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질투까지 하시나. 그 위대한 하나님이. 근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어서까지 나를 위해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적 차원의 사랑과 다른 수준의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 차원이 다른 수준의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 그 위대한 형상을 우리가 낮은 수준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낮은 수준으로, 그리고 한계적 수준으로 여기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의 실체라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게 미혹의 본질인 거죠. 하나님 형상을 낮추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그 권능을 낮추는 것.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물이 뭐냐면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나니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형상과 이름의 권세를 제한하고 종교 수준으로 변질시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건 뭡니까? 선생들이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연약함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채 자꾸 상처된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얻은 지식과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변질된 하나님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행하고 있는 일만 나눠야지, 그냥 멋있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변화되고 내가 그것을 이루고 있고 실행하고 있는 것들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선지자처럼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요, 내 상처로 이렇게 가리고 양들에게 전달한다는 거죠. 저도 물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벗겨내면서 하나님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함으로 나타난 저주의 실체가 뭐냐? 바로 요한일서 3장에서 나옵니다. 1절에 뭐라 그러냐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났다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천국 열쇠고 자기 십자가인 거죠. 온전한 회개인 거죠. 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자신의 삶의 세세한 것에서 하나하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권세를 내가 부인할 때 지금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될 것, 이 약속들, 또 위에 수많은 약속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제로 저주인 거죠.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적인 면들을 제거한 그리스도의 형상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 수준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내내 뭘 했습니까? 바로 금식을 했죠. 특별히 뭐예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원수가 나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까지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늘 수준의 사랑을 행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1장을 보면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건 뭡니까? 좋은 관계끼리요? 끼리끼리 사랑하자는 말인가요? 아니죠. 원수까지 사랑해 주라는 거죠. 이처럼 행할 때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의 실제를 말씀하면서 뭐요? 사랑을 더 명확하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의 어떠함, 적그리스도의 그 실제를 언급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막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능력을 변질시키는 존재.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6절엔 뭐라고 합니까?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계명은 이것이니 이게 뭡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라. 뭐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죠. 이 가운데서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위에, 그 위에. 그 사랑을 바탕으로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위에서 행하라. 사랑을 실행하기 위해서 행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엇이건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 네. 이게 바로 하늘 수준의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심지어 적그리스도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 잘못된 여러분들의 어떤 목회자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판단됩니까? 싫은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판단하고 그들의 연약함에서 얘기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판단한 만큼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대신 상상해주고 그들을 축복해 줘 봤습니까? 그들의 연약함에 여러분이 10배로 축복해 보세요. 아, 그 목사님은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그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 목사님은 너무나 정직한 분입니다. 예수님만큼이나 정직한 분입니다. 한 10번을 선포해 보십시오. 우리가 분별한답시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무시한 것에 반대되는 것들을 여러분 축복해 보십시오. 그럼 그 목사님 변화됩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판단하고 그들을 무시했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형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판단되는 사람을 위해서 난 축복할 수 있어요. 안 바뀌어요? 금식해 주면서 축복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변화되지 않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원수 갚는 법이 뭐예요?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올리는 거예요. 성령의 새 사람의 형상을 계속 그에게 입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원수 갚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축복을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는데도 안 바뀌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이상 기회를 안 주세요. 왜 연약한 사람들이 연약한 채로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하냐? 그들이 받을 축복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들이 바뀌든지 아니면 그들이 제명되든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충분한 축복을 우리가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수는 축복으로 갚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그리스도인지 세상에 나오면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하겠죠. 자,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맞을까요?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또 11절에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냥 딱 보고 얼굴 확 돌리고 인사도 하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이지 아니죠. 인사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 야멸찬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가 뭐냐면 원어는 카이로예요. 바로 유쾌하게 되다, 행복하다, 그리고 환영하다, 그리고 인사하다. 예,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인사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인사하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유쾌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이런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아예 그냥 문전박대하라는 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을 아주 환영하고 당신의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집에 들이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집에 들이지 말다라는 뜻도 원어적으로는 집에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집에 거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지 그것들이 방문했는데 인사조차 그리고 냉수 한 잔 갖다 줄 여유도 부리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 그와 함께하는 일들을 유쾌하고 적극적으로 행복해하는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고요. 그리고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 이것은 또 원어적으로 보면 그들을 적대하지 말고 궁일이 여겨주고 존중해 주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만날 때는 판단하지 말고 또 존중해 주는 것.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묶여 있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고 우리가 축복해 줘야죠. 이들도 사랑으로 대우해 줘야 그들 중에 하나라도 더 그 어둠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늘 수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얘기했죠. 요한일서의 주제가 뭡니까? 사랑과 동행이 그런 교제이죠. 지금 결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교제인데, 이런 교제를 하는 것인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가요. 그것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더 온전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준비가 돼 있는 만큼 그분의 것을 오해하지 않고 더 깊은 교제를 하는데 내가 이 적그리스도적인 내가 그 사랑이 변질되고 은혜가 변질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 온전한 동행, 온전한 교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찬란한 사랑의 수준이 인간적 수준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죄 짓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두려워하도록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교제가 온전해지겠습니까? 완전한 정말 무한한 사랑을 가진 그분과 만나는데 내가 그분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또 동행하게 교제를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방해받게 되는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허용해 왔었던 우리의 이 적그리스도적인 패턴들, 삶의 패턴들, 습관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 자신이 회복돼야 되는 그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적인 삶에 대해서, 삶의 패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돼요. 이것과 싸워서 이것들을 대적하고 이것을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입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실제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진 권세와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의 권세를 나는 제한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육적인 인간의 낮은 수준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낮은 수준으로 그리고 한계적인 수준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보혈의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믿고 또 그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만날 때는 판단하지 않고 최대한 존중해주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우리 것으로 취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묻고 우리의 감정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그분의 것으로 나를 인정하는
이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차원의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그 종이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 주인의 종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적그리스도적인 삶의 패턴, 감정의 패턴, 또 지식의 패턴, 생각, 사고의 패턴이 있는지, 내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순간순간 내게 들어오는 감정들, 생각들을 하나님께 점검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온전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새 사람을 나라고 인정하는 그 삶을 사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적그리스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받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말 온 열방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하게 생겨날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